오늘은 단제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1일 음력 유은 4월 초열흘.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선복 악화하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선복 악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착하면 그 착함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은 복이요, 우리가 악하면 그 악함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은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경일 말씀을 통해서 착함과 재앙, 착함과 복, 악함과 재앙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착함이요, 내가 받는 것은 복이며, 또 내가 행하는 것은 악함이며 내가 받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 마찬가지로 청수타교, 후기박천이 같은 뜻입니다. 내가 행하면 그것이 맑음이요, 내가 받는 것은 장수함이며, 또 내가 행하는 것은 흐림이며 내가 받는 것은 일찍 죽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후함이며 내가 받는 것은 귀함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박함이며 내가 받는 것은 천함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그 근본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악함을 행하고 복을 받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된 것을 얻으려고, 나의 행복을 구하려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악함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지요. 왜 착각할까요? 내가 받는 것이 복인지 재앙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귀하게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내가 그 가정에 귀한 자인지 천한 자인지의 구분은 내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덕을 베푸느냐, 얼마나 악함을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그 가정에서 덕을 베푸는 존재이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정에서 악을 저지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아니고 천한 존재가 되죠. 그것은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착함을 실천하여 덕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존재, 귀한 존재가 되지만 그 사람이 악함을 저지르고 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함을 저지르게 되면 상대가 나에게 순종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착함을 행하면 상대가 나를 함부로 보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짐승들을 보면
거칠고 사나운 맹수 앞에 힘없는 초식 동물들이 그 맹수의 사나움 앞에 복종하게 되지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들은 거칠고 사납게 해야 복종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쟁취하게 되고 선한 자는 항상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한 아버지가 그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아내도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자기 자식들도 힘으로 제압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요? 그 가정은 사람의 가정이 아니고 짐승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의 힘으로 제압하고 자식도 자기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젊고 항상 힘 있는 자가 아니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그 힘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동안 그 무력에 어쩔 수 없이 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힘을 잃게 되고 힘이 없던 자식들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힘 있는 자식이, 힘을 가진 자식이 그 아버지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짓밟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동안 힘으로 짓밟았던 아버지는 이제 짓밟힘을 밟히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그 힘으로 이제 힘이 없어진 아버지를 짓밟기 시작하죠. 그 아버지는 그런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힘으로 짓밟았던 가정은 자기도 힘으로 짓밟히는 가정이 되지요. 국민들을 무력으로 억압하여 독재하였던 독재자는 반드시 자기도 그렇게 억압받는 꼴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세상의 결과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짓밟으면 나는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저지르는 오류죠.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함을 실천하고 덕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힘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자를 도우면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자가 나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구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느님께서 관리하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실 때 우리의 몸이 힘있고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짓밟으면 우리의 몸은 몇 시간 안에 죽어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이 있는 부분이 힘이 없는 부분을 돕지요. 심지어는 우리 몸에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 병균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자신을 희생해서 몸을 지키고자 하는 백혈구가 병들게 되는 것을 백혈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백혈병입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돕고 화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우리 몸의 한 부분인 세포와 같고 그 세포가 세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변을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며 내 편이면 살리고 남의 편이면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어 자기의 세력만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요?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가정에 있으면 자기는 살고 그 가정은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만 살고 그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망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혈구처럼 자신을 희생시키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던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잘못 산 것일까요? 그들의 인생이 손해본 인생일까요? 그것이 바로 착함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내시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먹어야 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는 존재도 하느님의 한 쓰임이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도 하느님의 한 쓰임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에게 희생만 강요시키고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설 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며 상대를 희생시키고 내가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짐승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하고 바른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홍익하는 세상을 이루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낸 문화와 문명은 그렇게 이치를 바르게 본 시각에서 형성된 세상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범죄와 전쟁은 이치를 잘못 보아 생긴 현상이죠. 우리는 항상 범죄와 전쟁에 노출되어 범죄와 전쟁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돕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면 이치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는 복을 얻고자 한다면 나도 상대를 배려하는 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선복 악화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부족함이 항상 있지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내 기운으로는 부족하고 내 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구하여 내 마음을 넘는 부분은 하느님의 덕으로 채우고 또 나의 부족함은 하느님의 지혜로 채워서 어리석음을 밝혀서 지혜롭게 하며 또 내 정성으로는 부족한 것을 하느님의 힘으로 채워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돕는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구자입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베풀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와 기운만으로 하느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절친견 친히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선구자면 항제이노라.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하느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 머리꼴에 임하여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구하려거든 착함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려거든 바른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구하려거든 정성 들여서 옳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이 선복 악화하니 자선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